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키고 장과 장을 연결시키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고 여백성경을 사서 소제목을 따라 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도 차례대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8일 만에 할례, 40일 만에 정결 예시, 12살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 30살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끌리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4장 14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4장 14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4장 14절부터 15절은 예수님 복음 전파 시작입니다. 4장 14절부터 15절은 예수님 복음 전파 시작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가르치심에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 시작을 했는데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도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16절에서 30절, 고향에서 첫 번째 배척받은, 고향에서 첫 번째 배척받은 16절에서 30절입니다. 16절에서 21절, 16절에서 21절, 나사렛 해당에서 가르침, 나사렛 해당에서 가르침.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은 태어난 곳은 어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자란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에 이르사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펴요. 성경을 폈는데 어떤 성경을 폈느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핀 거예요. 그래서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것이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육신적인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첫 번째 포로된 자입니다. 누구에게 포로된 자예요? 죄에 포로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포로된 자. 그리고 두 번째 눈먼 자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자. 세 번째 눌린 자입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냐? 죄에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눈이 먼 자, 또한 마귀에게 눌린 자,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킵니다. 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해요.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럼 안식년 7번째는 49년입니다. 거기에 이를 1년을 플러스하면 50년째의 희년을 맞이합니다. 요 희년에는 종이 풀려나고 빼앗겼던 집과 땅도 되찾습니다. 그런데 희년을 제정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어요. 안 지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희년을 제정하셨느냐? 예수가 오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성령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들이 외국에 가면 기자회견하죠. 내가 이런 목적으로 여기 이 나라에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번째 기자회견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입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이 나사렛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잘하는 걸 봤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 선입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건 속담입니다. 의사가 진료를 왔어요. 진료 왔는데 환자가 당신부터 고치라고 말하는 것은 의사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선입견 때문에. 제가 요셉의 아들이야. 우리 어렸을 때 잘하는 거 알아. 이 선입견 때문에. 이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대요. 25절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간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갔어요? 26절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헬라어로는 사렙다고 히브리어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누구한테 갔어요?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27절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가 누구만 고쳤어요?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누구만 고쳤어요? 이 수리아 사람 이 나만 장군만 고쳤어요. 28절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가 데려가서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들이 굳어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1절에서 44절 가버나움에서는 환영받음.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았는데 가버나움에서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31절에서 37절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여러분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두 성경책을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전도여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오 회당에서 가르친 것을 다른 회당에서도 똑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회당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가르친 것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오 회당에서 가르친 것을 다른 회당에서 똑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회당에서는 그것을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앞에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친 것을 똑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한 거예요. 이게 누가의 특징이에요.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을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똑같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34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 회당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잠복 근무 중이었어요. 그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강론했을 거 아닙니까? 안식일날 해당해서 강론했을 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귀신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지르느냐? 여기 34절에 헬라어는 비명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거, 비명을 지르면서 다사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나오되, 여러분 귀신은요 스스로 안 나가요. 스스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할 때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냐하면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 귀신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스스로 안 나가요. 도둑놈은 어떻게 할 때 나가요? 소리쳐야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나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잠복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강론을 들었어. 근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가만히 있었어. 그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고 선포하니까 마침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고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나가라고 할 때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6절 37절입니다.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은 헬라어로 에코입니다. 에코, 메아리예요. 메아리. 그 근방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의 소문이 이제 해당 안에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어떻게 해요? 퍼져나간 거예요. 퍼져나간 것입니다. 38절에서 41절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병자 치료. 38절에서 41절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병자 치료입니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제 안식일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 주일 예배가 드리고 있잖아요.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옆에 누구의 집으로 간 거예요?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시몬의. 예.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예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제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누구예요? 시몬이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게바, 반석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해당 옆에 시몬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누구께 구해요? 예수께 구합니다. 왜 구했을까요?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분이 귀신도 쫓아내면 이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겠구나 구한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요, 이 열병을 인격적 존재를 대하듯이 꾸짖으셨어요. 열병이 여러분 인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인격적 존재로 대하듯이 꾸짖으셨어요. 왜? 열병 뒤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모가 낳고 곧바로 뭐 했어요? 수정된 거예요. 수정된 것입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해당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또 시몬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뭐요? 병자들이 있잖아요.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고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 거예요. 42절, 날이 밝음에 이 무리가는 누구냐면 우리 마가복음 1장 36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무리가는 뭐냐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은 떠나가지 마세요, 여기 계속 있으세요, 만류한 거야. 왜냐면 이 시몬의 교회 장모가 고침받았잖아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은 병자들이 다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갈릴리 1차 순회 전도입니다. 갈릴리 1차 순회 전도. 44절은 여러분 해당과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보였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아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를 배척하는 자에게는 역사 나타내지 않으시고 자기를 환영하는 자에게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장 1절에 3절 시몬 배 위에서 물이 가르침 시몬 배 위에서 물이 가르침 1절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시몬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또한 많은 사람의 병자들을 고치니까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볼까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 게네사렛 호수에 저기 호수입니다. 이제 동그란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넉비공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호수가. 그러면 남북으로 21km예요. 남북으로 21km고 동서로는 12km고요. 이 둘레가 44km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사렛은 해발 350m 산동네에 있습니다. 산동네. 그리고 요 갈릴리는 해발 마이너스 200입니다. 땅이 어떻게 푹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산동네니까 낭떠러지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데리고 와서 미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이 가버나움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많은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해수에 무리들이 몰려온 거야. 이제 해당과 지금 감당할 수 없어. 이제 호숫가에 무리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몰려왔을 때에 이제 그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어요. 두 배. 여기 말씀이죠.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배 두 척이라고 했는데 어떤 배냐?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 21절 시작.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두 배라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 한 척,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배 한 척, 이 두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배에 오르시느냐? 여기 3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이 너무 몰려오니까 이제 좀 높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배에 오르셨어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려서 무리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들을 수 없었을까요? 같은 배에 탔기 때문에 제일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최소한 3번 만났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누구의 제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 예수님께 전도해.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미래형이에요. 게바는 뭐예요? 반석이 되리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어요.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그의 장모를 고쳤어요. 고쳤습니다. 이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 메시아인 줄 몰랐어. 세 번째는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입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선생님,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선생님인 줄 알아. 하나님 납비인 줄 알아.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랍비인 줄 알아. 선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어부들이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고기 잡는 그물이 세마포로 만들어져서 아침에 해가 뜨면 그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훤히 보이지. 세마포 그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들이 아무리 여러분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세마포 그물 훤히 보이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물반 물고기 반이야. 그래서 물고기가 잘 잡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그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물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생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에 물고기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 듣기 전까지 예수님이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그런데 물고기가 말씀에 의해서 물고기가 들어온, 그물에 의해서 물고기가 들어온 걸 보면서 저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6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바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 거야. 저분 말 한마디에
물고기가 그 말 안에 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었기 때문에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요. 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설교로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 두 번째 설교로 몇 명이 구원받아요? 5,000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2절부터 16절 나병 환자 치료입니다. 12절에서 16절 나병 환자 치료입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엎드려 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동네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면 동네 바깥에서 이 동굴 같은 데서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안 주면 죽는 거예요. 동네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3장의 말씀해 보니까요 나병 진단법이 있어.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나병이다 진단법이 있어요. 14장에는요 이 나았을 때 나병이 나았을 때 정결법이 있어요. 다시 정상생활하는 정결법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이. 아니 진단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는데 왜 치료법은 기록하지 않았느냐? 나병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기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100% 신뢰하는 거예요. 100%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고쳐주지 않으면 그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이 사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군사적 용어입니다. 명령했다는 거예요. 뭘 명령했느냐 하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자기를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에게만 자기를 몸을 보이고 아무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명령. 근데 이 사람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오되. 이게 이 사람이 가서 내가 나병 걸렸는데 예수가 나를 고쳐줬어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몰려오는 거야. 또 몰려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는 뭐만 고치는 사람이다? 병만 고치는 사람이라고 무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기를 증거하지 말라고 했느냐? 병 고치는 자로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친 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때 가서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과 열심 때문에 가서 증거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로만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에서 우리 26절 중풍병자 치료. 중풍병자 치료. 17절에서 26절 중풍병자 치료.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사건은 어디서 행하신 거예요?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버나움 동네 한 집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안과 바깥의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때에 네 사람이 누굴 메고 와요?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죠.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19절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올라가? 지붕에 올라서 기아를 벗기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이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인 줄 알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예요. 메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지금 뭐냐면, 저 예수는 병 잘 고치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누구만 사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고 하는데 저 나사렛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자기가 재물될 것을 담보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둘 다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 검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더 어려운 말을 선택해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는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인 줄만 알았는데 이 중풍병자의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사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요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난 거야. 병만 고치면 충돌이 안 일어나. 그러나 이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것을 했는데 어떻게 저놈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27절에서 32절 27절에서 32절 예수님 내이 부르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 예수님 내위 부르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 27절 그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항상 여러분 이 계속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이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현재 완료 미래 시제 한 번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통과하는 곳이에요. 이 당시 누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노마가. 그러니까 노마가 여기에다 뭘 만들었느냐면 세관을 만들어 놓고 통행선을 받습니다. 근데 노마 사람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노마는 자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이 세리 레입니다. 마태예요.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노마의 앞잡이에요. 늘 부정한 노마 사람과 접촉함으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내일을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태를 죄인 치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마태가 따른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절 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네가요, 자기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도 동일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절,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33절에서 39절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33절에서 39절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 33절, 그들이 누구예요? 29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34절, 예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에서는요, 혼인잔치 할 때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이 금욕주의를 했는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있으면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에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36절, 또 비유하여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37절,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여러분, 새 포도주에 그러니까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놓으면 포도주가 숙성하면서 가스가 팽창해서 낡은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먹지 못하고 부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낡은 옷과 묵은 포도주는 옛시대야. 옛시대. 낡은 옷과 묵은 포도주는 옛시대.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새시대입니다. 새시대. 이 바리새인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대. 옛시대에 빠져서 새 시대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나 마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새 시대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가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옛시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좋대. 옛시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 또한 죄인들은 새시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도표한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했는데 6월절을 4번 지냈어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네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항상 어디 가서 사역하셨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가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지만 대부분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 가서 사역을 하시고 그 외에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 우리 첫 번째 갈릴리 사역. 첫 번째 갈릴리 사역 여기서 보면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 했잖아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사했을 때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다는 것은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다섯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부르셨어.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소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함께하고 나중에 가서 자기 직업자는 어부면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유월절 다음에 불렀을 때는 이제 풀타임이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른 거야. 네이도 세간을 버리고 따른 거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유월절 전에 부르실 때는 파트타임. 첫 번째 유월절 후에 부를 때는 풀타임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뭐예요? 귀신을 내어주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갈릴리 1차 순회 전도 여행을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병 잘 고치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걸 고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로만 인식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